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많은 게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의 예배드리고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제 중심에 이런 마음을 늘 가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내게는 맞지만 하나님께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환경과 이게 내가 언뜻 보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님은 그걸 다르게 보실 수 있게 하시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은혜 받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앞에 나갔는데 내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정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 어디 이렇게 있는데 좀 어질러져 있으면 성격이 못 참아요.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텔레비전에 뭘 보냐라면 신박한 정리를 자주 봐요. 아니 그거 보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지는 거야. 이제 정리하는 사람 보면요 특징이 뭐냐, 그렇죠? 어, 안 버리면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정리하는데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아무리 정리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리의 첫 번째가 뭐냐, 버려라. 그러나 막 안 입는 거 오래된 거 버립니다. 꼭 버리니까 뭐가 생겨요? 공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새롭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맞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너무 어려웠는데 그 어려움이 맞는 거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알고 있다. 더 중요하게는 내가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 내가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겸손한 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축복이 막 위로부터 뭔가 받는 게 아닙니다. 넣으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잡아야 내 삶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내 삶을 하나님 이렇게 정리해 가시는구나.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1장부터 시작해가 27장까지 왔어요.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무슨 얘기를 계속 합니까? 이게 키거든요. 그래 마태복음의 대상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복음서가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인데 마태는 어느 입장에서 조금 많이 기록했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그 관점으로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다음에 제사장들과 근데 이런 사람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렇잖아요. 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었어요. 세리 마태 같은 비난받는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병의 문제가 아니죠. 뭐 할 수 있었다고?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은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다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하고 그렇게 동시간대 많이 살았는데 왜 그들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얼마나 많은 논쟁을 했습니까? 근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니까. 아니,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보고,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쓰임을 받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데. 또 예수님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 일을 행했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병도 치유되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은 반대편에서 그렇잖아요. 쓰임을 받긴 받았어요. 어떤 쓰임요? 안 좋은 곳에 쓰임 받았어요. 차이가 뭡니까? 똑같아요. 병이 걸려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죄인이구나.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내게 너무 많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욕심,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뭘 이야기했습니까? 내게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참 중요합니다. 뭐 우리 모습은 다 거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 화장하고 막 거룩하게 나옵니다. 저번 주 강단처럼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나왔는데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돼요. 물론 목회자인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서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나도 사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 은혜가 먼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요하게 여기는 걸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안 중요하다, 그럼 중요하게 안 여기면 돼요. 예수님이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적 베풀고 이적 베풀 때는요, 사람들 그거 보고 따라올 때는 중요한 메시지 잘 못했어요. 왜? 그거 베풀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게 만족이니까. 이 사역을 쭉 하시다가 예수님의 진짜 메시지를 언제부터 하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 전까지는 기적도 이적도 사람들 쭉 하시는데 그건 서론이라. 서론.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는 16장 이후부터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사람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물어본 거예요. 야, 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신 이제 들은 소리를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들으는 세례 요한이라.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거 아니야. 들으는 엘리야라. 예레미야나. 누구?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냐. 그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말의 특징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믿을 때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내게 필요한 부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다 있어도 내게 필요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세례 요한이 대표하는 특징은 뭡니까? 바른 말 하다가 죽었어요. 헤로드 왕에게 바른 말 하다가 죽었다니까요. 바른 말 하다가. 그러니까 야, 네 저 동생하고 결혼하면 안 돼? 안 돼. 그러다가 죽었. 물론 요한이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이긴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정의가 무너졌다. 정의가. 공의가 무너졌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정의, 이걸 되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 뭐 하도록? 이 땅에요, 잘못된 거 다 싹 치우고 공의를 세우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 오셨나.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만 보였다는 게 문제예요. 예레미야의 선지자 이름의 특징이 뭐예요? 그 앞에 하나가 붙어요. 별명이 붙어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그 무너진 걸 보고 애타게 그렇잖아요. 부르짖었던 사람. 그러면 예레미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파괴가 있어요. 파괴.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만 보여줬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질문을 누구에게 다시 또 하셨느냐? 제자들에게 했어요.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하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그렇잖아요. 좀 시몬 베드로가 성격이 다혈질이거든. 그러니까 앞서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또 그걸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뭘로 이 땅에 오셨느냐? 모든 기적을 베푸었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다. 메시아의 뜻이 그리스도 똑같은 의미거든. 그때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뭔 얘기를 본 줄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 죽을 것과 부활할 것에 대한 진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옛날에는 저 종탑에다가 뭐 달아놨어요? 십자가 달아놨어요. 십자가. 그 여러분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은 목걸이도 뭐? 십자가. 귀걸이도 뭐? 십자가. 오만데 십자가로 도배 다 해놨어요. 근데 과연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진짜 알고 있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십자가의 의미. 사실은 그 십자가는 뭐예요? 형틀이에요, 형틀. 그 여러분 십자가 자랑할 게 아니고 그 형틀, 죽음의 형틀이란 말이에요. 그거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상징적이지만 진짜는 뭐예요? 의미가 중요하더라.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성의 십자가다.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단어를 딱 잡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완성하신 것이다. 그렇죠? 똑같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에는요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놨어요. 요한이.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딱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어로는 It has finished 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한 그 다 이루면 뭘 다 이루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뭘 다 이루 가셨느냐? 여러분의 문제 그렇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문제 가지고 왔어요? 안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문제 보따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문제 보따리 많아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문제 보따리의 근본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렇죠. 그 문제 보따리의 근본은 미안하지만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문제 보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에는 뭐가 찾아왔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종된 인생이 된 거예요. 그 속에 뭐 하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거기에 악한 영이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이 근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알고 계셨거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그렇게 사용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신 첫 번째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에요. 뱀을 저주하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우리가요 죄인된 몸으로 저주 속에 살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 중요합니다. 뭘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을 상하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러분 그 영어에 보니까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게 사용되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크러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크러쉬. 여러분 음료 가운데 그 여러분 갈아 만든 배가 있어요. 갈아 만든 그 갈다라는 영어 단어가요. 크러쉬더라. 여자의 후손이 사실은 뱀은 사단의 성경하거든요.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갈아 마셨다라. 십자가의 능력은요. 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또 우리가 하도 자꾸 잊어먹으니까 출애굽기에 얘기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방법이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에요. 그때 그러잖아요. 또 이야기하신 거예요. 뭐 해라? 피 발라라, 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뭐에 발라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뭐 하겠다? 죽음의 영이 넘어가겠다. 그게 패스 오브 데이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 또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또 세상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고 하나님 은혜 잊어먹어가지고 또 묶여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길이 열심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거기에 성실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뭐 할 때? 피 바를 때 넘어간다.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피 언약,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바빌론에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잖아요. 바벨론에 또 포로를 가려고 고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중요한 얘기 할 때는 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뭐를?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은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에 그렇게도 약속하시는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완성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요. 우리 모처럼 교회에 오라 꼬시고 이런 메시지 안 했다니까요.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뭐라고? 그리스도다. 그게 메시지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이었어요. 복음.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완성하셨는데 이 그리스도는 내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구약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 가지의 중요한 직분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요 세 직분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희생제물로 흐리겠다는 것. 대속제물. 제사장. 왕. 왕으로 오셔서 빼앗겨버린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것을 내가 되찾아오겠다. 그럼 왕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직분의 완성이 어디에서 완성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된 겁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제사장의 역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여신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이 잡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하면 여러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 믿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아, 그렇지. 내 인생에 아무런 나는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뭘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완성되어진 사건이다. 응답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조건이 완성되어졌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애쓴 거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뭐 뇌물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는 딱 한 가지에 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기 전에 모든 그리스도의 완성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믿는 것밖에 없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마지막 사건이 십자가였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 완성된 구원이 이 내게는 어떤 의미인가? 십자가가 내게는 어떤 응답이고 의미인가? 그걸 우리가 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응답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많이 나타나있어요. 근데 가장 첫 번째 한 가지 요약하면요, 십자가는 뭐다? 해방의 십자가다. 구원받은 자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해방입니다. 자, 어떤 해방인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가장 첫 번째, 십자가는 세 가지를 해방시켰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걸 줬어요. 근데 그 양심에는 뭐가 따르느냐라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책이 따르게 돼요. 죄책.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뭐 됐다? 오염되었다.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죄책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죄책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렇죠? 죄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무거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로 말미암아 늘 무겁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상태가 죄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 내려놓을 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은요, 그 해방을 누린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 좀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불신자에게도 죄에 대한 해방이 있지만 믿는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해방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7장 후반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전도자로서 힘있게 쓰임받을 그 시간표였는데 바울이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해요.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마음속에 진실하게 보내요. 하나는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향해서 쓰임받고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법은 있어. 무슨 법? 육신의 법. 두 가지 법이 있대요.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면, 여러분 바울 같은 전도자가 되면은 그렇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그 정도 믿음이면 누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이겨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인데.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법을 향한 내 중심과 내 육신을 따르는 본성을 따르는 죄의 법이 싸우면 백전 100번 싸우면 100번 뭐 해야 돼요? 이겨야죠. 근데 바울이 이러고 100점 100패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삶의 법이면 죄의 육신의 법이 항상 이기더라.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 바울이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할 때 안 돼요, 안 돼요. 내 육신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겨본다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딱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참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늘 또 하고 있는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부터 우리 8장 2절까지 우리 세 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무엇으로부터 해방이고 그 해방은 내게 어떤 의미인가?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약이니까. 자였으면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의 체질과 우리는요 늘 옛 체질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면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탁 잡은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내게는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가? 내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못 박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법적으로 해방하신 하나님의 사건이다. 여러분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과거의 죄뿐만 아닙니다. 오늘의 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모든 죄까지 단번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해방해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요,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에요. 뭐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피로 가리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체질은 옛 체질이지만 주의 피로 가리웠기 때문에 사단도 정죄 못해요.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성경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 죄인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종교법은 뭐 하는 겁니까? 재판 안 열고 돌로 바로 죽일 수 있어요. 그게 투석형이에요. 그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 발 앞에 탁 무릎 꿇고 예수님 시험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잠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글로 이렇게 뭘 적었어요. 뭘 적었는지 몰라. 기록 안 돼서요. 적었어요. 일어났으더니 뭐라고 말씀했어요?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저 죄인이니까 다 자기는 거룩한 척하고요. 돌 던져가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거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돌 다 내려놨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제일 많이요 정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제일 많이 정죄한다니까.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왜? 피로 값주고 사신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찌르는 모든 화살을 이제는 뭐해요? 거두셔야 돼요. 해방하셨다. 우리 자신이 용서가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가 돼야 뭘 용서할 수 있는지 압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면요. 여러분 용서 안 되는 건 표시 안 된다니까요. 남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는 해방의 십자가다. 은혜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우리가 율법의 잣대로 우리 스스로를 용서 못한다니까요.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니까요. 그게 내게 은혜가 돼야 돼. 그게 내게 축복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용서 안 받은 사람이 또 죄 안 짓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이 주인된 자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화시켜 가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이루고 가신다니까. 자, 두 번째 뭐로부터 해방이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디에 묶여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풍속 속을 이끄는 사단에게 묶여 있대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인생 살다가 힘들면 누구한테 가고 물어봤어요? 경험 있는 분들 많잖아요. 어디 갔어요? 그렇죠. 내 인생에 자꾸 묶여 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묶여 있는 게 많은 거예요. 환경에 문제, 미래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도 답답하니까 갔어요. 점쟁이한테 갔어요. 내 전복을 못해요? 내가 어떻게 이거 풀려났냐? 어디에 묶여 있어요? 세상 풍속에 묶여 있어요. 그 세상 풍속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탁 묶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운명. 아무도 하나님을 떠난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자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자들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몸벗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깨트리느냐? 여러분의 운명에서 해방시킨 사건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사단에 속한 운명에 묶일 자가 아니라는 거라.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요, 점쟁이 찾아가 보세요. 왜? 점쟁이 악령 바다가 점치거든. 여러분은 무슨 사람? 성령의 사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 사실은 점쟁이가 여러분 만나면요, 점쟁이가 벌벌 떨어야 돼요. 우리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는데, 여러분 점쟁이 거짓말해서 그렇지요, 진짜 믿는 사람은 젊게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거든. 뭐로부터 해방이냐? 운명으로부터 해방이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가운데 늘 이제 뭐 어디 있어 하면은 방향 잡고 뭐 하면은 미신 생기고 늘 묶였던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 너무너무 시달려 가지고 뭐 오늘 안 나오셨는데 베개 밑에 칼을 베고 잤다니까. 칼을 베고. 왜요? 너무 시달려가 칼 베고 자면은 좀 덜 시달린다고. 이 집사님은요, 너무너무 시달려 뭐 조금 하면요 구타라 가는 거라. 뭐 조금 하면은 점쟁이한테 물어봐야 돼. 이 집사님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렇죠? 제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좋은 게 뭐냐 물어봤어요. 물론 구원받은 게 제일 좋죠. 영생을 얻었으니까. 뭐 그게 좋은데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고. 제일 좋은 거 어디로부터 해방? 운명으로부터 해방. 예수 믿고 그 순간부터요 해방받은 거. 이사 옮길 때 아무 데나 가도 돼. 왜? 운명으로부터 해방받았으니까. 점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 인도 받으니까. 아멘. 뭐 아직도 묶이는 자 있습니까?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방하셨다. 진짜 십자가를 알면은 여러분의 모든 십자가는 사단의 권세 해방하셨다. 마지막은 뭡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배경 지옥으로부터 해방시켜졌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공정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그 결과가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래요, 진노.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경이 죽어가 영원한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지옥의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해도 망하고 안 성공해도 망하고, 결혼해도 불행하고 안 해도 불행하고, 돈 가져도 망하고 안 가져도 망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옥의 재앙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깨뜨렸어요?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지옥의 재앙으로부터 해방. 그래서 뭐 이건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앞으로 넘어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안고 일어나요. 뒤로 넘어지면 복을 쥐고 일어나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앞으로 넘어지면 코가 깨져요. 뒤로 넘어지면 머리가 깨져요. 똑같은 사건인데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사건인데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니까요. 해석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응답이 달라요. 왜? 천국이 여러분의 배경이기 때문에. 오늘 이 확신 가지고 진짜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서 해방시킨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승리의 십자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명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8장 16절에 16절부터 20절까지 18절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뭐를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약속한 게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하라? 기도해라. 구해라. 그러면 어디에서 응답 주시겠다? 보좌로부터 응답 주시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여러분에게 뭐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응답입니다. 그 이름으로 뭐 하는 거?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이름으로 천군 천사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이름 가지고 세계 만민을 살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입니다. 저는 세 가지 승리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뭐?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었다. 내 남은 인생은 뭐 하는 인생이냐?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승리의 인생이다. 그게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뭐로?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연약해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남은 인생의 승리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복음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안 믿기죠? 나도 구원 못해가 이리 시달리는데 감히 세계 복음 하라니 안 믿기죠? 그거 우리 수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아무런 배경이 없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뭐를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여러분이 받을 응답의 크기, 승리의 크기가 뭐다? 237의 모든 족속을 살리는 응답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렇잖아요, 응답이라니까요. 승리라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만민을 치유해라. 치유해라. 이 복음 전할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뭐하리라? 나으리라. 그거는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에서 복음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승리의 비밀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합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을 입으라. 땅끝까지 증인되겠다. 승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전도와 선교 축복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영원한 승리.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딱 내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망할 일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망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 세 가지 내용을 제 마음에 품거든요. 첫 번째는 나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신분이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더 이상 지옥 갈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고 무너질 수도 없어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망했거든. 아멘. 여사나와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좀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일 또 어떻게 될까? 아이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망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러분에게 없어요. 주님이 법적으로 끝내놨기 때문에. 확신 가지시는 여러분 신자가 맨날 비실비실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자존심이나 자존심. 두 번째 저는 기도합니다.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건 신분인데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은 어떤 응답이 크겠냐? 나는 세계복음할 전도자다. 그게 내가 받아야 될 승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뭐 한다? 237 나라 살릴 제자 붙이신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다. 저는 물론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로서 전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똑같아요. 여러분은 평신도 전도자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세계 복음할 전도자다. 마지막 세 번째 제 마음속에 담긴 거예요. 나는 우리 후대가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렘넌트 살릴 모델이다. 내 인생의 작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렘넌트가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 내 인생이 그 증거다. 그래서 모델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후대가 볼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 그 증거 있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세 가지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께 다 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것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살아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옛 모습, 여러분의 창세기 3장의 옛 체질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날마다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요거 기도합니다. 아, 그렇지. 옛것은 죽었구나. 옛날에 내가 눌려있던 거, 옛날에 내 체질, 상처,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체질, 아, 오늘 또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아멘. 나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새로운 전도자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 얘기했죠. 여러분의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딱 한 가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의 모든 권세와 배경입니다. 전도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누리시는 거 열심히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현장 가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삽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하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스도로 해방, 하나님 나라의 누림, 성령의 충만, 그걸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매일같이 누리는 자가 뭐다?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이다. 이게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이 능력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서세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부딪힌 게 뭡니까? 그걸 언약으로 잡았어요. 하나님, 바쁜 세상 속이지만, 정신없는 세상 속이지만 하나님 내게 붙잡힌 이 언약 가지고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서막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예수의 십자가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 십자가는 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십자가는 내 인생의 어떤 전환점입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성의 십자가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받을 모든 조건을 주님이 친히 피 흘리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구원 얻을 조건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해방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고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입을 해방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미래에 받을 응답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곳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만민을 치유하는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땅끝까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깊은 누림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많은 권세로 가는 곳마다 오직 예수의 증거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방황하지 않도록 오늘 또 말씀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승리의 비밀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해방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증거거리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